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봤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래서 길가와 또 가시떨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어요? 가시덤불 얘기했잖아요. 가시떨기. 돌짝밭, 돌짝밭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가시떨기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 옥토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옥토에 심겨진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 나가야 될 텐데, 바로 이제 천국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그런 비유가 되어지죠. 자, 좋은 땅에 씨를 뿌렸어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그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그리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풀이 많이 나요, 그죠? 며칠 돌아보면은 또 풀이 이만큼씩 자라 있고, 뿌리까지 캐내도 또 어디선가 이렇게 풀이 자라 있고, 하여튼 이 풀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풀이 많이 나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는 그 풀을 이제 제초제도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한때는 이제 그 곡식 심고서는 제초제를 이렇게 살랑살랑 뿌려서 풀을 죽였는데 그것도 안 좋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텃밭 가꾸는 사람은 아예 거기다가 제초 매트라고 하는 것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까맣게 생긴 매트를 이렇게 쭉 깔게 되니까 햇빛을 받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이 풀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까만 비닐을 깔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심는데 뭐 고추를 심든 뭘 심든 거기에는 까만 비닐을 깔고서는 거기에 구멍이 또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필요한 작물들을 심어서 풀을 안 매려고 그렇게 머리들을 씁니다. 그런데 풀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곡식을 심기 위해서 한 요만큼 되어지는 구멍을 뚫어 놓은, 거기다 이제 곡식을 심어 놓는데 거기를 비집고 이 풀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 보리밭에 이렇게 보리가 추수가 될 때 보면 거기에 까뭇까뭇한 것이 보리들 사이에 있는 것을 봐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로 말하면은 그 이제 가라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이제 잘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게 식물이 자란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식물이고 이게 이제 보리나 뭐 이런 것들이고 또 벼고, 그리고 이게 이제 풀이고, 이걸 분간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걸 잘 비슷하게 생겨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풀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 엉뚱하게도 뭐 보리를 뽑고 벼를 뽑고 그렇게 해놓는 일이 있어서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서 농부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거기에서 아주 좋은 곡식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곡식이 자라날 때에는 이게 가라진지 곡식인지 모른다는 거죠. 밀이든 보리든 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야지 분간이 되는데, 자라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뽑아내려니까는 이제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뿌리를 내리다 보니 자칫 잘못해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다가 옆에 있는 그런 그 밀이나 보리, 그 당시에는 밀 주로 농사니까 그 밀을 더불어서 뽑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뺄까요? 그 뽑아낼까요?라고 이제 종이 물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내버려 둬라. 그거 내버려 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내버려 두라 그래요? 바로 심어놨던 그 밀을 뽑을까봐, 그것을 상하게 할까봐 그 겁이 나니까 그거를 내버려 둬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을 시켜서 먼저 가라지를 다 베어다가 묶어서 불사르게 이렇게 바깥에다 놓고, 그리고는 알곡은 이렇게 다 또 해서 곡간에다가 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더 집중을 하겠어요? 여러분, 심어놓은 그런 밀이나 또 볼이나 이런 어떤 곡식들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것은 뭐겠어요? 가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뽑아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뽑다가 실질적으로 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염색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염색하시기 전에 염색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염색하시기 전에 그 흰머리가 이제 새치처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쪽집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누구 보고 뽑아달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잘 보고 뽑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뽑느라고 뽑다가 대부분 보면 흰머리 뽑는다는 것이 검은 머리도 같이 뽑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검은 머리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나는 흰머리를 뽑아, 그래서 그걸 뽑아낼 거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적어도 항상 검은 머리가 한두 가락씩은 꼭 뽑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라지들이 있는데 왜 그걸 제거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흉폭한지 몰라요. 야, 이거 대낮에도 사람들 걸어 다니겠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막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하거나 학생이 또 선생님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냥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는 또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 가라지들이. 그런데 그 가라지를 왜 내버려 두실까? 주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가라지를 싹 이렇게 밀어서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칠까 하나님께서는 노심초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분리가 될 텐데 그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그것을 한눈 감고 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곡보다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걸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거 뽑다가 성한 그 새치 뽑다가 성한 머리카락도 뽑아내는 것처럼 그런 그 우를 범하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라지보다는 알곡을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 가라지는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은 불에 던져 살을 뿐이에요.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자칫 가라지를 뽑느라고 뽑다가 뽑혀 나갈까 봐 그것을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라지가 때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살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속에는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라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곡식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곡식인지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곳간에 들이시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를 정말 잘 믿은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오직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유지되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을 예수를 믿고 섬기고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주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찬송하며 주 앞에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와서, 더군다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런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저 다른 기도 제목은 없고 죽을 때에 잠자듯이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뭐 너나 할 거 없이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건강하신 분들도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는 그저 자는 길에 그러고는 편안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것도 좋은 소망이죠. 고통 없이 평안함 중에 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복된 일인 줄 압니다. 아무리 평안 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바깥에서 살다가 예수 바깥에서 죽는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때로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내가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라지를 겁내면 우리가 무엇이 가라지일까? 그거는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추수 때에 주인이 추수꾼들을 시켜서 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판단해서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알곡인가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추수 때에는 반드시 그 추수의 주인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사들, 추수꾼들을 시켜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 놓고 그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고 알곡만이 곳간에 들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요, 또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 있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알곡과 가라지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흉폭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말세라 한탄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과연 그러면 천국이었냐? 아니에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옛날에도 똑같이 옛날 어른들이 세상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없었던 흉폭한 일들이 오늘날에만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속에서 소문으로 알던 얘기,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버렸던 얘기가 오늘날에는 그냥 뉴스로 방송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범인의 얼굴도 공개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 철없는 아이들은 그거를 또 모방해서 그 죄를 저지르느라고 또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뉴스가 한번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런 비슷한 사건만 있어도 계속 방송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막 어디나 가도 다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막 해코지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방영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천국 비유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도 천국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정말 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기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죠. 정말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토당토 않게 가라지가 생겨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도 생기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좌절될 만한 것, 낙심될 만한 것,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과 뭐 낙심되고 좌절될 만한 일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가라지를 뽑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뽑힐지는 모르고 어쨌든 이거 눈앞에 있는 거 뽑아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 자체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거나 신경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라지는 원래부터 거기에서 그렇게 자라난 거지만 가라지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가라지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내버려 둬도 그 천국 곳간에 들일 알곡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즉 추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가요? 추수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바로 세상 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질고들이나 또한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들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이렇게 표시가 나냐 하면 결국은 그런 순간이에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알곡만 모여져 있는 곳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변화산 올라가서 얘기했던 그런 거밖에 안 돼. 너무 좋지요. 근데 세상이 그러지를 못해요. 가라지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죄의 문제로 비롯된 것들, 또 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가 되면 그거는 다 베어져서 불사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저 한탄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뭐 거기에 이렇게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좋은 밭에서 알곡으로 자라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거 하기도 바빠요. 알곡으로 자라기도 바빠요. 가라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알곡으로 자라가기 바쁜데 자꾸 가라지를 신경 써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곡으로 자라나야 되는 그 모든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뭐 성격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정말 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뭐 그 간섭들이 이제 정말 약이 되고 때로는 좋은 그런 것도 되지만 때로는 그 간섭들이 이제 지나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영의 양식, 영의 어떤 그런 풍성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남의 눈에 있는 뭘 보지 마요. 티끌보다는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알곡으로 자라나는 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고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알곡이 차지하는 그런 세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는 일을 힘써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기를 힘써야 돼요.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지만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것 없지 않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알곡으로 채워져 나가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곡식을 보면 그럴듯하게 이렇게 다 자랐는데 거기 알곡이 차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알곡이 차 있지 않고 쭉정이만 있는 경우들도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이 꽉 찬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곡간에 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여정이 온전히 알곡으로서의 발걸음 여정이 되어지고 그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라지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가라지는 알곡 안 됩니다. 절대로 알곡이 되는 거지 가라지가 알곡되는 법은 없어요. 알곡으로서 여러분들의 속을 채우고 그리고 알곡으로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